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 묵상 주제로 묵상 나눔 귀한 영적 여행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에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말씀은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히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참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귀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때에 단지 유다 지파만, 남왕국 유다 지파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통일된 12지파가 전체가 돌아오게 되어서, 그래서 12지파,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된다라는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과 통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은 참 이거는 정말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예언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세기 훨씬 이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족과 혼합 사회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금 거의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이스라엘 야곱 족속이 잘나고 그들이 탁월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원인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모본의 말씀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회복과 통일입니다. 남북이 평화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하나됨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귀한 모본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 저는 분명히 듣고 이것을 모본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붕괴된 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단지 유다 나라만이 아닌 북왕국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구원과 승리와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그 사마리아의 언덕에 푸르고 푸른 포도나무 밭을 경작해서 그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더 뛰어나와서 시온으로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저의 마음에도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푸르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지시의 말씀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지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로 북한 동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분명히 자유케 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북한의 많은 정치 교화소에 수십만 명의 지금 정치범들이 수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만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 북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지금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쳐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 시간 붙잡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또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저 북에서 심지어는 땅끝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잉태하거나 해산 중인 여인들, 뭐예요? 특별한 긍휼과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포함한 큰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또 9절 말씀 나눕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참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단된 이스라엘, 붕괴된 나라, 그리고 포로된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들이 울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돌아오리라. 특히 또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들이 간구할 때에 넘어지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짐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지금 참 우리 사회의 이 팬데믹의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 넘어지려는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끄십니다. 참 오늘 묵상 중에 참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굉장한 참 엄청난 문제 가운데 저와 저의 단체가 처해 있었는데 지난달과 이번 달에 아주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절묘한 순간에 빠질 웅덩이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